할렐루야. 10월 18일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을 새벽 제단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저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삶의 방향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어 오늘도 살아갈 원동력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말씀은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계시될 것임을 초점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유다 전역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심각성을 실어서 부르짖으며 넓적다리와 손뼉을 치며 재앙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경로와 침략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바벨론의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실제로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예언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고 그 후에 랍바를 함락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그는 우상에게 점을 쳐서 결정하죠.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 묻고 재물의 간을 살펴서 보며 점괘를 얻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점괘를 찾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를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이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 유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살아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가 드러나며 그 죄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도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왕은 왕일지라도 그 왕관이 벗어져야 되고 왕위에서 패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사용된 바벨론도요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이후에 멸망하는 심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점과 사수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우상 섬김을 끊어내지 못하고 무당과 박수 같은 자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한 부분 하나님도 신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에서 처참하게 내려오는 현실을 맞이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모든 나라는 멸망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권세 있는 왕조차도 내리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엎드러뜨리려니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마땅히 얻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마땅히 얻는 자가 있다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받으며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땅히 얻은 자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맺은 신앙,
신앙의 언약과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교만하여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얻는 자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낮은 자를 다 높이시고 높은 자는 다 낮추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상 낮은 자를 무조건 높이시는 분도 아니고 높은 자라서 무조건 낮추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뜻이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죠. 다니엘이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마땅히 얻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되고 권력 눈치 보지 말아야 되고 외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겸손케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통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무지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악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